안녕하십니까. KDM 사이버신학교 김상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타난 천국운동,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주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주제가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이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이게 3장 14절. 3장 14절. 빌립보서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빌립보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AD 50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있을 당시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향해 계속 나아가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죠. 그 결과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의 최초의 도시가 됐어요.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로 갔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방 여인 그 누디아라는 집에서 이제 시작되게 되었고요. 최초의 신자로서는 귀신 들렸던 하녀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3절. 그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이제 전도하게 되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소수로 시작되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들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바울의 궁핍을 보충하기 위해 헌물을 보냈고요. 사도 바울에게 그 겨냥되었던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켜나갔던 참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였죠.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물론 사도 바울이죠. 저자 및 장소를 보면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저자는 바울이고요. 로마 감옥에 1차 수감된 상태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책이 아니고 편지죠. 기록 연대는 로마의 감옥에 1차 수감되었 당시 풀려나기 직전인 AD 62년에서 63경으로 보고 있고요. 본서는 유럽 지역에 최초로 개척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서도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는 두 여인 유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한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죠. 이게 이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분쟁이에요. 그게 이제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바울이 아주 장기화된 투옥에 대한 그 비관함, 그랬겠죠. 그리고 외부의 적에 대한 불안함, 1장이고요. 행위로 완전에 이른다는 사상의 발생 등이 있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기록 목적을 보면 앞에서 기술한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이 본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은 여러 가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짧게 말하면은요. 그들이 복음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기록했죠. 이 감사의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즉 감옥에 있잖아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위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쁨의 생활하고 있음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그 그릇된 요소들을 지적해 주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3장에 기록되는데 기록했고요. 네 번째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다가올 그 핍박과 고난을 염두에 두고 믿음에 경건하게 굳건하게 쓰도록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다섯 번째로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그가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가 다시 빌립보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라는 그런 권면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투옥성을 하면서도 자신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일한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보면 바울은 궁핍방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이면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이제 그 저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서신들은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교회에 이제 문제, 이슈가 있었어요. 문제. 이 문제에 관한 대번째 이제 답을 주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이 교회에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서 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있어요.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뭐냐면 바로 바울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의 사상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바울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이게 주님을 만난 사건. 두 번째로 사건은 뭐냐면 3층 천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온 거죠. 거기서 완전히 리얼하게 천국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바울을 완전히 사상적으로 무장하게 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가장 사상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사상으로부터 나오는 그 답들을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해를 할 때도 바울을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빌립보서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 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어요. 자, 1장부터 보겠어요. 1장.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먼저 1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1장을 보면 1장은 바울의 인사와 기도, 그리고 자신의 상황 설명,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위로와 권면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인사와 기도, 자신의 상황,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위로와 권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죠. 언제나 바울은 인사를 시작하죠.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죠. 인사하죠.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언제나 그 서신을 쓸 때 그 수신자에게 인사를 하죠. 자, 3절과 8절이에요. 3절과 8절. 자, 1절과 2절은 인사를 했죠. 인사. 자, 3절에서 8절을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 감사. 왜 감사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음으로서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사랑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각 교회마다 다 감사들이 달랐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뭐냐면 도왔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1절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는 게 복음의 사역에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나 바울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죠. 그리고 아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면서 그들의 사랑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이렇게 도왔던 것을 바울은 언제나 생각하면서
아마 그 감사의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9절에부터 11절이에요. 9절에서부터 11절. 이거는 뭐냐면요.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 1장 9절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언제나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날이요. 바울에게는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앙의 관점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세속화된 신앙인들은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이제 모든 포인트가 다 맞춰져 있잖아요. 중심이 이거였어요. 근데 세속화되면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야기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그래요. 예를 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 너희를 알기를 원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죠?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은 결국은 기도가 뭐냐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뜻, 그리고 모두 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세속화되게 되다 보면 그게 아니죠. 세상의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참 중요한데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비전이 들어있죠.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들어있고요. 꿈이 들어있어요. 꿈.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뭐냐면 사도 바울의 비전이 들어있고 사도 바울의 꿈이 들어있고 사상이 들어있고 사도 바울의 목표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이 기도를 향할 때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에서 26절이에요. 기도가 참 중요하죠. 자, 우리도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이런 어떤 기도.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를 둔 그런 기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뜻, 그분의 뜻. 어떤 이런 기도. 이런 기도의 제목도 참 필요하겠죠. 자, 12절 26절은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고난을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속에는요, 참, 이게 이제 1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바울의 신앙관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이게 지금 바울의 현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이잖아요. 어려움이 많은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의 진짜로 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울의 뭐냐면 신앙관이 나타나요. 신앙관이. 바울의 신앙관.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는 바울의 사명관도 나오고요. 인생관도 나와요. 사명관, 인생관. 인생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1장 12절에 보니까 내용이 좀 길잖아요. 왜냐하면 12절에서 26절이니까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본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이 나의 당한 일이 감옥에 간 거죠.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거든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이 뭐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동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부터 쭉 복음 전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게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쭉쭉쭉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18, 19, 20절. 그러면서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뭐냐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자기를 괴롭게 하든 간에 좋게 하든 간에 좋은 뜻으로 하든 간에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뭐예요? 기뻐하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도 나는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뭐냐면 사명관이에요. 그게 그의 인생관이고 그게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관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뭐냐면 보통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게 안 좋은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그러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시고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내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울의 관심이에요. 이게 바울의 신앙관이죠. 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이 얼마지 그것이 무엇을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 두 사이에 깨서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더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쭉 보면,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는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고 그 사이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냈어요. 그렇죠? 바울을 괴롭히고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어떤 이유로든지 오직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만이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과 상관없다는 심정을 표현하고 이게 18절이거든요. 자, 나아가서는 그는 뭐냐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20절. 중심이 온전히 뭐냐면 자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이제 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주 되심.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그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때 뭐냐면 주라고 고백, 로드, 영어로 말하면 로드라고 해요. 왕, 주죠. 주님이시죠. 주라고 고백할 때 그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단지 그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차원을 넘어서 주님은 뭐냐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그분은 지금도 뭐냐면 우리의 주 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주. 그래서 뭐냐면 그분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주체가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면 죽든지 살든지 관계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요. 결국은 로마에 갔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섰고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갔어요. 이게 뭐냐? 주가 자신이 있느냐? 이 문제죠. 주가 자신이 있느냐? 주가 하나님이냐? 이 문제예요. 주가 예수 그리스도느냐? 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느냐? 쫓아가지 못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하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로 고백하느냐, 주로 고백하지 않느냐. 이 바울은 철저히 뭐냐면
주님을 주로 고백하죠. 그게 그 결과가 뭐냐면 그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자기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참 우리가 좀 깊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요. 자, 그는 자신을 염려하는 교인들을 이 같은 확신 있는 자세로 위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27절에서 30절에 보면 27절에서 30절.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개의치 말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렇죠. 일부 사람들의 행동으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게 이제 29절이거든요. 한번 보면 자,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8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대적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죠? 자,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에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은 멸망의 빈 거다.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의 빈 거라. 이런 말을 28절에 해요. 29절에 보니까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면 참 여기서 은혜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랍지요. 근데 은혜가 물론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물론 당연한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근데요. 이 은혜 때문에 뭐냐면은요.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핍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게 핍박을 이기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뭐냐면 그 은혜를 하나님 뭐 하려고 주시냐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명을. 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뭐냐면 그 은혜가 뭐냐면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한 그를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에요. 자, 시간이 2장은 안 되겠지만 2장을 한번 좀 들어가 보겠어요. 바울이 본격적으로 권면의 내용들이 이제 2장에 나오거든요. 자, 1장은 좀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장을 보면은 바울의 본격적인 권면의 내용들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거든요. 본격적으로 권면은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본격적인 권면에서 마음을 같이하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교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됨이죠. 물론 교회는 뭐 거룩, 성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복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의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이즈, 어떤 물질적인 힘,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 뭐 이런 것에 어떤 관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예수님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이거든요. 1절에서 11절이거든요. 근데 그게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라.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게 여러 문제들을 낳았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1장 10절이에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2장 2절에도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쭉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즉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걸로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겸손함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종의 형체로 가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 주님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2장 10절이요. 그렇죠? 그리고 주라 시인하게 되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